아멘.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 그걸 잘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냥 교회를 전체를 보기도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바울은 봤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모임이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건물이 되어가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한 사람이 전부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전부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배 안 오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 한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터를 닦아주고 그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기도 하고 기도로 물을 주기도 하면서 그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고 가정과 교회를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 잡고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사단을 결박해 주신 은혜, 그리고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 부르신 은혜,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여야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안 보이면 따라가지를 못하죠. 특별히 바울은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죄수의 괴수인 자기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왜 감사했냐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냐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자였었어요. 그렇게 가던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벌어지지 못하고 죄인 중에 교회 있었던 자기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라. 나는 예수라. 그를 부르셔갖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말씀도 주셔갖고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갖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이 말은 성령을 인도 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게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건축가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자. 이거는 설계도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을 아름답게 한번 채워보세요. 다음 주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이거 뭐 새가족을 부르는 것이 우리 구가족들도 지금 안 오고 여기 있으니 이거 참 새가족 초청 새생명 가족 초청이 무색합니다. 뭐 구가족도 살리세요. 구가족 새가족을 살려야 하지만 구가족도 좀 살리십시오. 구가족 우리 참 좀 몸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가족 새가족 다 살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를 먼저 닦아야 돼요. 그 터를 잘못 닦으면 그 지은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터를 잘못 닦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쌓아도 무너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터가 약하면 그 기도가 무너지고 헌신을 많이 해도 그 터가 약하면 무너지고 노력을 헌신을 많이 해도 그 터가 약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하나님의 거하신 집을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정말 단단한 터 위에 세울 것이냐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터에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터에는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셔서 여기 딱 내주에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제 모시고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툭 둘러서 갖고는 야 친구야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고쳐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붕을 뚫자. 어떤 친구가 건의를 하는 거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고 가. 좋다. 그 이스라엘 집은 이게 뚫을 수가 있어요. 막 허름했나 봐. 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요. 거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중병자를 이렇게 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갖고는 중풍병이 딱 오니까 친구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심령의 믿음을 보시고 왜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아니 지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중풍병자 나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서 하는 말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니 당신 누구고 한데
하나님도 아니,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중풍병자 손을 딱 잡고 중풍병자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 말이 더 쉽냐? 네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더 쉽냐? 바리새인한테 그 한 말한 거. 바리새인들이 입을 확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라. 그 중풍병자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터인 줄 믿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교황도 이 터가 될 수 없고 마리아도 이 터가 될 수 없고 마호메트도 이 터가 될 수 없고 석가모니도 이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터를 닦았다 그랬습니다. 터가 있는데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터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터를 막 닦는 사람이 있고 터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화를 참 잘합니다. 수화를 참 잘하는데 15년 동안 수화를 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농인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수화를 가르쳐 보면은 수화를 딱 가르치면 다 쉽네요. 이게 아버지거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뭐 이게 수화인데 안녕하세요. 만나봐. 이런 수화를 가르쳐 주면 아우 쉽네. 따라서 막 해요. 그런데 그걸 닦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집에서 발차기를 합니다. 발차기를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가르쳐요. 발을 쳤다가 접어야 돼. 찼다 접어서 내리는 거야. 참, 나를 가르쳐요. 많이 봤다 이거지 이제. 배웠다 이거지. 이거 발차기도 소리 들어 알아요. 찼다, 접었다, 내렸다. 차면서 접으면서 부드럽게 내려야지. 찼다, 접었다, 내리면 그게 뭐냐고. 아직 이게 안 된 거죠. 뭐냐면 알아, 머리는 아는데요. 이것을 닦는 사람이 있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리스도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고 이 그리스도를 터로써 이걸 닦는 사람이 있어요.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는 사람은요, 아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막 계속 여기서 연습한 사람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방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닦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그리스도 터를 막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되는데 이걸 닦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닦냐?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예요, 이거.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라. 완전히 닦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24시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겁니다. 24시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터를 닦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 터를 단단하게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24시 예수를 바라보도록 몰고 가세요. 그게 은혜라. 성령님은 24시 오직 예수를 바라보도록 저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딱 쳐갖고 몰고, 이쪽 딱 쳐서 막 몰고 가세요. 어떻게 몰고 가냐? 제가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요셉처럼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엄마도 일찍 돌아가 계시고 야곱과 형들을 다 떠나게 해서 그 가장 낮은 노예 자리로 딱 앉혀놓고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더라고요. 저도 다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 정리해놓고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셔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24시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나를 몰고 가고 계시구나. 이게 터를 든든하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 개척하면서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뭘 바꿔주냐? 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사람들 정리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던 돈도 싹 정리해 주셔.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몰고 가시면서 그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 가더라고요.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터를 닦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터를 닦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한 주 빠지면요 2주 빠지게 되고, 2주 빠지면 3주 빠지고, 3주 빠지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요 3주 빠져요. 그러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터를 든든하게 닦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바라보아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고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을 재창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각자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랍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터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터 위에 이상한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를 했는데 그걸 닦지도 않고 거기에 다른 것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짓고 있고, 율법주의를 짓고 있고, 신비주의를 짓고 있고, 인본주의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막 다른 걸 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는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오늘도 렘넌트 예배 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10절은 지는데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3번을 하세요. 근데 3번 하고 올 때마다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승리해서 3번 딱 이제 됐다 가자 하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이렇게 터 위에 쌓는 것을 잘못 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니까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역 또는 그 일, 열매, 이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어떤 사역,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을 공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날인데, 예수님이 그 날에 여러분 각자가 세운 공적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한대요. 참 테스트하는데, 놀랍게도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하는데 분명히 없어질 공적이 있고 남아있을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몇 명을 남겼느냐를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사라진 거냐 남아있느냐를 테스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양적인 것이, 물론 양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있느냐 없어졌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열매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제자이고, 그래서 숫자를 보지 않고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본 거예요. 재료를 본 거예요. 네가 공적한 것이 남아있느냐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두 가지는 나눠요. 금은 보석, 이런 재료가 있고, 나무 풀 집 이런 재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할 때 두 가지 재료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거 뭘로 졌는가. 자, 특징이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집은 특징이 가치가 없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재료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쓸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강서구에 가면은, 강서구 화곡동, 거기 이제 발산역에서 화곡동 가다 보면은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 은 무슨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이 됐나? 10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방치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금은 보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은 보석을 지금 풀과 나무와 없어질 집과 바꿔서 짓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주의 음성은 뭐냐면, 지금 잘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세우고 있어요.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는데 예배의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당은 화려하게 짓는데 성도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성도들은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아무리 예쁘게 해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로 시험했을 때 사라질 거지만, 진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럽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졌지만 그 안에 예배는 사라지고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졌지만 그 안이 성도는 사라지고 박물관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만 그 안에 모슬렘 성전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금은 보석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을 헌신만 해서 이게 금은 보석이다, 이거 영원에 남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리스도 터위에 무엇을 세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터위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고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제자 그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금, 은, 보석은 무엇이냐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제자 그 한 사람이 금, 은, 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무, 풀, 집으로 가지고 세우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바울이 그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보석이에요. 제자 한 명을 똑바로 키우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 위에서 막 집으로 세우고 나무로 세우고 풀로 세웠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세울 때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타서 사라지고 없어져요. 안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앉아라. 아빠가 잘못했다. 그동안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풀과 나무와 잎으로다가 막 세웠어요. 문제세금 또 무너지고 문제세금 또 무너지고 또 타버리고. 안 되겠다. 앉자. 우리 말씀 읽자. 말씀 읽자. 어떻게 읽냐?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1일이냐? 잠언서 1장 보자. 다 읽고 기도하고 가자. 자자.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네? 너무 신난 거지. 옛날에 막 한 편 설교 쫙 하더만 이제는 말씀 읽고 자네. 너무 신난 거지. 아빠가 이상하네. 그전에는 성경 하나 딱 피고 막 일장 연설 쫙 하고 했더만 풀로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나무로. 그게 아니에요. 딱 한 장 딱 읽고 기도하고 자자. 그 다음 날도 오늘 며칠이야? 5일이야? 5장 1자 돌아가면서 1자 기도하고 자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좋네요. 이제 지들 얘기도 하고 뭐냐? 잔소리가요 사람 죽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잔소리가요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집과 풀과 나무로.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오늘 주일인데 모이자. 아빠 오늘 예배 드리게 돼. 모이자. 오늘 며칠이니? 펴.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가 봐요. 애들이 딱 앉아서 일자 돌아가면서 쭉 있고 기도하자. 진짜 자자. 심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왜냐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화려한 꽃 화려하죠. 그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잔소리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그 능수능란하게 내뱉는 그 잔소리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은 사라지나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며칠이냐? 펴라. 읽자. 자자. 여러분 이 금은 보석은요 2가지예요. 그 한 사람 바로 제자 그 영원한 말씀 그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그가 임하실 때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제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제자들한테 말씀을 심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거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제자 안에 그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왜 이 터 위에다가 나무와 풀과 칩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바로 금은 보석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제자로 거기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금은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뭐 세우냐?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생명을 걸고 올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 당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돈을 세우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의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이거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구원과 상급이 있어요. 구원과 상급이 있는데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누구나.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다르대요. 구원, 그러니까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있는데 10,000원짜리 실수로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아, 왜 버려요? 이거 빨리 어떻게든지 해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원짜리 이렇게 보면은 조금 탔어, 얘가. 뜨거워. 내 손도 뜨겁고 돈도 뜨거워. 그럼 얘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은행 가서 바꾸면 바꾸지. 이만큼 탄 거는. 구원을요, 후다다닥 받는 사람이 있어요. 뜨뜻하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상급은 뭐예요? 그 명품 백에다가 지갑에다가 돈을 다려갖고 이렇게 딱 쓰는 거. 표현이 적절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고난 중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집을 짓는 데 수고했구나.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어린 양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네가 쓰임받았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상급이 있대요. 그 상급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천국에서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답니다. 오늘 어저께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올 2월 달에 영종대교에서 106돌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영종대교에서 안개가 엄청 껴서 추돌 사고 났는데 106 추돌 사고. 그래서 8개월 후에 12가지 보강 대책을 써야 돼요. 첨단 기계를 딱 해서 12가지 보강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제가 남았어요. 아무리 최첨단 기계로 보강을 했을지라도 운전자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 제가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사건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보강 대책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운전자 본인, 여러분 성도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방법이 있어도 매일 말씀 읽자라고 해서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야, 시간 됐다 와서 읽자. 이거 했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걸 제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내 터는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 이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은보석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운 일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구원과 상급을 동시에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현시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한 절씩 읽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암송하겠다. 이제 내가 홀로 다락방을 하겠다. 이렇게 실천하세요. 부부끼리 말씀 하나를 읽자. 우리 나 혼자 말씀 읽자. 이렇게 실천하셔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정말 금은 보석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터를 닫고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터가 됩니다. 이 터를 닦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터 위에 금은부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을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일심전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